예, 오늘은 비유 강해 설교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2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고하는 장서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 진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주 얘기를 하면서 만나와 모양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이 있죠. 민수기 11장 7절입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예, 만나 설명을 하면서 모양이 이 진주와 같다, 이 진주와 연관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만나를 먼저 살펴봐야 만나의 모양이 진주와 같으니까 진주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또 시르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만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만나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지?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것이 뭐지? 이게 뭐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것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이제 양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양식, 이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 여기는 이제 설명하기를 가시 같고도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이고 왜 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면 그냥 세상 만나 육적 만나 육적 양식을 먹고 사는 거나 똑같죠. 이 세상 만나를 먹고 사는 거죠. 그냥 우주 만물 이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의미 그 의미를 내가 진리로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때 이게 뭐지라는 만나의 의미가 땅의 양식의 의미가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 땅의 양식이 이게 뭐지에서 뭔가를 아는 거죠.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이게 뭐지라고 몰랐던 만나의 의미를 깨달으면 하늘 양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 같다, 시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뭐가요? 만나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죠. 가시 같다. 그러니까 제라 가드라고. 제라. 시는 제라라잖아요. 근데 가시 그러면 가드. 가다드에서 왔습니다. 가다드. 가다드라는 단어를 가만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깊은 상처를 입혔다. 가시라는 의미는 깊은 상처를 입혔다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 상처를 입어서 절단이 되어야만 절단이란 가드라는 단어는 절단이라는 면에서 그 시라는 의미로 나와 있거든요. 단어에 보시면 그러니까 가드라는 의미는 유래를 살펴보면 가다드에서 왔다. 가드는 절단, 거기서 온 시. 그다음에 가다드는 상처를 입히다. 이런 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 상처를 입어서 절단이 되어야 그 안에 씨가 나온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겉사람 육신의 껍질이 벗겨져야 영의 씨, 아들의 씨가 나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껍질은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고질적이고 아주 그런 고질화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껍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으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게 껍질이에요. 이런 육신의 껍질을 갖고 있는 한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고 또 폭행이 난무하고 사람과 사람의 서로 싸우고 질투, 시기, 분쟁,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 이런 육신의 껍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런 것을 이용하면 무차별하게 갑질을 하고 마는 거죠. 이게 전부 육신의 껍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인생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는 만나의 땅의 양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것이 깨져야 그런 껍질, 육신에 아주 고착화되고 고질적이고 병적인 그런 껍질들이 상처를 입어서 깨져야 돼요. 그럼 상처를 입는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날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의 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이런 육신의 껍질, 갑질, 폭행, 전쟁, 시기,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멈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다라고 했죠. 성경에서 시다라고 말할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하얗게 되었다. 라반이라는 뜻이죠. 라반, 하얗게 되었다. 그래서 백발이 되었다. 죄가 없는 백발이 되었다. 장로가 된 상태. 이 세상에 모양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하늘의 것으로 변질되어 있는, 하늘의 것으로 변질이라는 단어보다는 바뀌어져 있는,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된 장로와 같은 사람들, 하얗게 된 백발, 죄가 없는 상태, 신 상태. 그래서 계시록에도 시다, 하얀, 신 이런 의미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꿀은 달죠. 율법에서 나오는 꿀은 달아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으면 결국 단 것이 되는 거죠. 쓴 것 같은 율법 속에는 단 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꿀은 진리, 영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데밭이라는 이 꿀, 집착, 이 접착성이 있는 꿀이죠. 달라붙는 성질, 벌에서 온 그런 뜻입니다. 꿀 섞은 과자예요. 과자라는 뜻. 꿀이라는 의미는 이미 이제 삼손의 그 수수께끼에서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고 무엇이 달겠느냐, 꿀보다 달겠느냐, 전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내용들이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과자는 짜파히트라는 단어인데 이 과자라는 단어는 떡, 과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원을 살펴보니까 짜파하트에서 왔습니다. 짜파하트에서 왔는데 이 짜파하트는 어떤 뜻이냐면 납작한 어떤 접시 또는 항아리, 병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봤지만 우리 육체가 항아리고 우리 육체가 병이에요. 거기 안에 뭐가 담겨 있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에, 병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병 안에 뭔가 감춰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납작한 접시라고 그랬으니까 접시는 떡상, 번제단 등 성전의 기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납작한 것, 그릇에 담겨 있는 꿀 그런 뜻이니까 꿀이 있는 것이 바로 모형, 그림자로 보여준 성전 안에 그 꿀이 있다는 거죠. 그 성전 안에 꿀이 있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모르죠. 못 깨닫는 거예요. 성전 안에 꿀이 있는 것을 몰라요. 겉모습만 보니까, 겉에 것만 보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율법으로 온 분이 바로 예수시잖아요. 그분의 겉만 보면 안 되고 겉이 깨져야 되잖아요. 겉이 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안에 있는 씨, 열매, 진리,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로 준 널쩍한 그릇이고 과자인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 육체가 그릇이고 우리 육체가 항아리고 또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다가, 이 세상 안에다가, 항아리 안에다가, 육체인 우리 병, 항아리 안에다 뭘 넣어놓으셨습니까? 그렇죠. 진리, 복음, 사랑, 평안. 이거 전부 그리스도의 영, 신성, 능력, 보화, 지식, 지혜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상과 여러분의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거죠. 세상이 꿀 섞은 과자이고 우리 육체가 꿀 섞은 과자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이 나라는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만나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는 하늘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늘 양식을 먹는 영적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진주와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진주와 같다. 진주는 뭐죠? 아이 베드라우, 베드라우라고 되어 있죠. 만나를 진주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드라우, 진주 그 뜻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조각들로 된, 그 다음에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다르다, 나누다, 구분하다, 절단하다 이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누다에서 왜 진주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 사실은 빛과 어둠은 하나인데 빛과 어둠을 일단 나눠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빛을 알고 어둠을 알면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또 어둠 안에는 빛이 있는 것도 빛 안에는 어둠이 있는 것은 똑같아요. 이것이 구별이 된 상태, 그걸 구별해서 안 상태, 빛도 알고 어둠도 알아서 구별이 된 상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바로 살인이고 간음이고 그 모든 것이 죄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죠. 진주의 다른 단어를 살펴보면 또 루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판인, 돌다, 성령이 두루 돌아, 성령이 두루 내 안에 돌아서 깨닫게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지는 것, 또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진주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나의 모양이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진주가 있는 곳이 바다예요. 바다 속이에요. 바다 속에 조개 속에 또 있는 거죠. 바다 안에, 바다 속에 또 조개 속에 있는 것이 진주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다 속이라는 것은 율법 세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껍질이 벗겨져야 할 꿀이 있는 세상, 이것이 또 바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안에, 율법 세상인 바다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진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보통 기독교나 교회 안에서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세상을 악하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게 보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악하게 보일 뿐인데 그 악하게 보이는 세상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이 있는 것입니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보여지는 만물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 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인간 세상의 모든 세상 만사를 통해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악한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투영되어서 선을 보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 진주가 있는 거죠. 조개 속에 진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진주 하나라는 거예요.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이제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더 only, 오직 하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바다 속에 있는 조개 안에서 어떻게 진주가 형성되는지는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조개 껍질 밑에 이렇게 외투막이라는 막이 있다고 하죠. 외투막이라는 막. 그래서 조개 껍질과 외투막이라는 막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조개는 자기 몸속에 들어온 이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되는 물질을 이렇게 배출을 한다고 하죠. 그 물질을 배출을 해서 이 물질을 감싸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이 물질을 자기 몸으로 감싸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배출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겹겹이 또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뭐가 생겨요? 진주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죠. 겹겹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과 겹겹이 쌓여서 결국은 딱딱한 진주 하나가 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다고요? 바다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살펴볼 이제 시편 24편 2절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바다 속에 지금 진주가 있다. 바다는 율법의 바다인데 율법의 바다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뭔가 건설하셨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시편 24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무엇을요?
그 터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예,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것이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속에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다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분명히 있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가 어디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세우시는 거죠. 그 터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안에는 모든 하나님이 갖춰 놓으신 진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옥타노마이 하면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보일 수 없어요. 그분이 에이돈, 그분의 눈으로 자꾸만 보게 훈련하시는 에이돈으로 보게 하셔서 블레포의 훈련을 하게 되시면 나중에 그것이 호라오로 영적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은 뭐 은사를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적 귀를 열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영적 눈이 열리는 것은,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기본과 터를 깨닫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진리를, 어둠 속에 있는 빛을 발견해야 되고요. 바다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야 되고요. 또 땅 아래 것을 통해서 땅 위의 것을 발견해야 돼요. 아랫물을 떠서 위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의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300명은 손으로 움켜서 그 물을, 아랫물을 떠서 위로 올리는 순간 생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리의 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귀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사가 되는 거죠. 깃보루가 되는 거예요. 그 터를 하나님 분명히 바다 위에 씌우셨다고 말씀하세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이 인생 안에는,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무언가 원리가 있는 겁니다. 전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열렸을 때 영적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거고, 말씀의 터가 내 안에서 말씀이 이렇게 마치 우리 세포처럼 내 안에 잠식돼 들어와서 자리 잡고 털을 잡고 배열되고 말씀이 제대로 배열되어지면 그때 눈이 열렸다고 하는 거죠. 진리의 눈이 열렸다.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렸다. 영적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게 되어지고,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것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눈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성령이 임하면 마치 성령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설명들 하잖아요. 이 땅에 온통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는 존재하고 어디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 밖에 영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까? 영이, 위에서 운행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십니다. 내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셔요. 내 안에는 분명히 밭에 감춘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내면 속에 분명히 감춰져 있는 것이 영의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예요. 보화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내면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알면 밖과 안이 터지는 거죠. 위의 물과 아래 물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지고 그 경계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영성 훈련에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위에서 안으로 들어옵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안과 밖이 다 열려져 버려요. 통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럼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는 그 영이 하나가 되었다. 밖에 계신 영, 안에 계신 영, 그런 구별점이 없이 그 영의 세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깨달아서 영적 세계를 깨치고 깨어나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온 우주 가운데 편만에 계신 그분과 하나가 된 겁니다. 온 우주 만물 속에 계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의 영이고 그분의 세계예요. 또 내 안에 존재했던 그분도 그분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진리가 깨달아져서 아랫물과 위의 물이 통해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오늘 또 진주라고 오울리 하나로 진주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깨달아 아는 사람을 진주 하나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시편 24편 2편에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무슨 길이에요? 주의 길이. 주의 길이 왜 바다에 있을까요? 주님의 길이 길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다에 있는 거죠. 세상 바다에 있는 겁니다. 율법 바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뭐죠? 예,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율법의 바다 위를 걸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다 위를 걷는 그 모습, 복음은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나오게 되어 있죠. 주의 길은 바다에 있으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바다에 있는 겁니다. 바다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진주처럼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다고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이 주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땅의 길만 걷고 있었지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고 공중을 걸을 수 없었고 하늘을 걸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의 길, 진리의 기둥과 터를 깨달으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공중을 날 수 있습니다. 왜? 영은 순간적으로 어느 곳에든 다 계시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디든지 통과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런 세계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바다 위에 주의 길이 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율법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바다 속에 진주가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습니다. 다 하나인 것입니다. 주의 청경이 큰 물이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똑같은 말씀이죠. 바다 가운데 길 내셨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에스겔 27장 4절 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다. 바다의 의미를 깨닫고 율법 양식을 깨달으면 하늘 양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그 길을 걷게 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넓어진 거죠. 그만큼 육지에서 바다로 넓어진 겁니다. 육지만 바라보다가 땅만 바라보다가 이제는 바다도 내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죠. 온통 영이니까 영과 진리의 세계는 온통 우리의 개념과는 다르잖아요. 하늘의 개념입니다.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이 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셨기 때문에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길이 있구나. 바다 가운데 진주가 있구나. 그 진주가 뭔가 복음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다 속에 길을 내셔요.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난 시간에 마른 땅, 얍바사, 마른 땅을 살펴봤잖아요. 마른 땅, 드러난 땅, 열매 맺는 땅, 아들이 되는 땅이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밀었다. 능력의 손이죠. 주님의 손이에요. 이 손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 역할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동풍은 뭡니까? 루하우, 성령이에요. 성령.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큰 동풍으로. 또 동쪽은 뭡니까? 동쪽은 새로운 해가 뜨는 곳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해가 뜨는 곳이니까 서쪽은 바다, 해가 지는 거죠. 서쪽은 바다, 얌이라고 그러죠.
예, 큰 동풍으로 성령이 밤새도록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불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야 돼요. 밤새도록 불어야 돼요. 밤새도록 분다는 얘기는 뭡니까? 밤을 깨달으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잖아요. 인생의 밤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티끌이었구나, 어둠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 인생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곱처럼 깨달았어요. 절절히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을 깨달으면 밤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침이 오는 겁니다. 육신의 의식, 내 의식, 내 의로움의 해가 서쪽으로 져서 동풍으로 새로운 해가 뜨는 동풍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와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진다는 의미는 뭡니까? 애굽, 세상, 육체, 예수, 성전,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내 육신에 잘못됐던 아까 고질적인 것들, 병폐, 고질적인 병폐들, 잘못 가지고 있던 기준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또 폭력, 폭행, 갑질했던 이런 모든 육체의 고질적인 고착화된 것들이 드디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어둠임을 깨달아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야만 가능해요. 바닷물을 물러가게 그분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고질적인 세상, 애굽, 육체의 예수, 내 육신의 생각, 이것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스타우로스에서 언약의 기둥에서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고 또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2절을 더 보며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조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건 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육지로 행해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서 그리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율법과 진리의 것이 벽이 되는 거나 똑같죠.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드러난 길,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이 바다에 있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걷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에게서도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해요. 육적 몸을 벗는 것. 육적 몸을 분명히 벗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육적 몸이 벗어져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죠. 내 육신의 생각이 갈라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스타우로스에서. 약속의 언약의 기둥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 호크마. 여기 지혜는 이제 호크마라고 되어 있죠. 구약에. 이 호크마, 학함, 지혜롭게 되다. 여기서 왔죠. 공교하다. 진주. 여기서 말하는 진주는 판인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진주, 판인. 판인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루비, 둥근 루비. 페니에서 유래했는데 돌다. 돌다에서 왔어요. 진주가. 성령의 바람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 또는 구석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진주라는 거죠. 보화라는 거죠. 값비싼 것이라는 거죠. 가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릇 원하는 것을, 그게 원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을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주도 여기서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지혜를 또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혜는 뭐 그리스도를 얘기하기도 하고 진주보다 나음으로, 진주는 가치 있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인, 돌다 이런 뜻에서 나왔다.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한 보배니라. 금, 가치 있는 금, 또 진주. 이 성경에서 전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금, 은, 진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를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율법의 세상에는 율법의 바다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입술, 사파, 언어, 말,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보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귀한 보배가 된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란 말은 다트, 지식, 알다. 이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야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다트, 야다에서. 야다는 알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 동치마다 하나가 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것이 이 다트의 지혜로운 입술이다. 그 앞에 다트가 붙은 입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언어, 진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입술이 됐다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입술, 그리스도를 아는 입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야다한 입술, 거기에 말씀의 칼날이 세워지는 것, 복음의 칼날이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 그것이 더 귀한 보배가 된다. 캐리, 보배, 준비된, 방패된 또는 성취하다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그것이 더 귀한 보배가 된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율법의 바다에서 율법의 바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캐내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체험적으로 야다한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 칼날이 내 안에 세워져요. 양날선 검이 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가 된 칼, 그런 칼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값을, 진주를 귀한 것으로 여기고 설명하면서 그 값을 얘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 자체가 이렇게 귀한 거다, 그런 설명을 진주를 설명하면서 진주보다 더하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구절 보시면 마태복음 7장 6절을 넘어오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것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기서 뭐 산상순에서 살펴봤지만 이 개는 거짓 일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거룩한 것은 진주하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룩한 것은 진주죠. 또 개는 돼지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 그건 개와 돼지죠. 개와 돼지한테 주지 말라. 이 거룩한 복음을, 거룩한 진주를 개와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 율법의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 마라.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인 돼지, 그와 같은 부정한 자들에게 주지 마,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자기들의 기준으로 훼손시키는 자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역시 아담한 옷, 여자 여기 이제 귀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귀내로 되어 있어요. 귀내에서 이제 씨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자에서 출발해서 남자로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이 아담한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질서 있게, 옷은 말씀을 말씀하시니까 여기도 아담한 옷, 질서 있게 옷을 입는다. 질서 있게 말씀이 내 안에서 배열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되는 거죠.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인자가 되는 거죠. 여자긴 여자인데 씨 있는 여자, 그러면 아내로 씨 있는 남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우리도 그런 인자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건 아담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해요. 배열된 옷, 질서 있는 옷, 질서 있는 말씀, 율법 안에 바닷속에 감추인 것들을, 진주를 캐내어서 그 보화를 간직한 자, 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바꾼 자들, 질서 있게 말씀이 내 안에 에피타소,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치, 경건, 염치는 경건, 정절은 건전한 마음,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장한다는 말은 순서대로 놓다는 거죠. 말씀을 순서대로 내 안에 배열된 것을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여기 지금 머리, 다운머리, 금, 진주, 갑진, 이 세상적인 가치로 높아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진주도 역시 가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진주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주도 그런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17장에 이제 음녀 얘기를 하면서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망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진주로 꾸몄다. 꾸몄다라는 말이 뭐죠? 가짜가 진짜로 여겨지는 거죠. 가짜를 진짜로 알고 꾸미고 속이는 상태. 지금 이게 적그리스도의 형태들이 그거 아닙니까? 가짜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여기 꾸미고 속여버리는 거죠. 그의 음료를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 그리스도의 신부와 반대되는 바벨론 교회, 음료 교회.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18장 12절 계시록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은 성전의 기명들, 성전의 그릇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뭐 이런 것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진주. 여기도 이제 진주가 등장하죠. 그죠? 그만큼 값진 것으로 진주는 항상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표현되고 있다. 동일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진주다. 또 계시록 18장 16절 가로되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큰 성 바벨론. 바벨론 교회, 음녀 교회, 거짓 교회. 꾸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들로 가짜로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짜다. 그래서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이다. 이렇게 진주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2문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그 문을 설명하는 거죠. 12문은 이 본문에서는 계시록 본문에서는 12사도를 얘기하겠죠. 12문은 12사도 또 10이라는 숫자는 아들들 그래서 상징하는 거죠. 그건 12진주다. 12문 12사도는 12진주 같다. 12진주니까 12말씀과 같다. 보배와 같다. 그리스도와 같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닷속 이 세상 속에는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한 나라는 존재를 장사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십자가에서 나를 사신 거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자기 스스로 의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진리가 이 땅에 바닷속에 터를 잡고 온 우주 만물 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데 이걸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옥타노마이 우리 눈으로 못 보니까 그분의 시선, 그분의 관점, 그분의 시각,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에이돈이 필요하고 그런 블랙홀론을 통해서 호라워하시는 거죠. 먼저 그분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해요. 먼저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주셔서 그게 아니라 이것이란다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두루두루 돌아서 운행하셔서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들려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 땅과 하늘이 하나라구나.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구나. 어둠과 빛이 하나라구나. 바다와 땅, 육지도 하나라구나. 바다 속에 있는 진주를 깨닫는 순간, 눈이 열려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과 똑같이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만나 주셔야만 돼요. 장사꾼이신 그분이 나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사셨습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인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도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고 영적 눈이 열려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숨은 밭에 감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 주인이 이를 발견했다고 그랬죠. 또 우리 진주의 비유에서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휴리스코했다, 찾았다는 거예요. 찾다 발견하셨다는 거죠. 아주 귀한 존재를, 귀한 돌이 나 같은 존재를 나를 알았다는 거죠.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 진주를, 그분의 마음에 드는 진주, 그분의 마음에 맞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진주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역사하기 시작해서 천국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천국은 장사하는 자가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오직 하나의 진주, 유일한 진주. 여러분이 유일한 진주이십니다. 유일한 보배이십니다. 값진 진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천국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천국이 바로 나의 천국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천국이니까 나의 천국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 말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이제 유당 아사가 여호와의 곡간, 왕궁 곡간을 은금을 다 열어서 이제 아람 베나닷에게 다 보여주잖아요. 그 일을 망령 때 해놨다 이후에는 전쟁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네가 의지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그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다 할 때 감찰했다. 전심으로 감찰했다.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슈트라는 단어인데요. 채찍질하다, 돌아다닌다. 감찰했다는 말은 채찍질했다,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로 슈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게 바로 휴리스코가 되는 거죠. 휴리스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두루 돌아다니냐로 말미암아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그분이 감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온 땅을, 그분의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시다가 크고 귀한 존재, 크고 귀한 존재,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시게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버리는 거죠. 그 밭을 사버리고 진주를 사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택한 야곱,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의 벗,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벗 아합이라는 단어예요.
나의 벗 아하부. 그것은 애정을 갖다, 사랑하다, 애인, 뭐 좋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애인이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벗이고 내 애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벗이라고 표현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애인이야. 하나님 자신이 바로 네 애인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아하부 나의 벗, 네가 바로 나의 벗이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뜻의 의미를 내가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내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애인으로 맞이하시는구나. 나를 애인으로 벗으로 맞이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애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애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 부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가 야다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단계가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합한 자, 하나님은 찾고 찾다가 휴리스코 발견을 하셔요. 찾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할 때의 만나니, 예, 만나니라는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아들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휴리스코 발견하고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포회요 행하게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한 자 카타 아네르. 합한 사람이라는 뜻에는 카타 아네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네르. 씨 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씨 있는 남자. 다윗을 발견하고 보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아네르야. 씨 있는 남자야. 씨 있는 생명이야. 씨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포회요 하게 하리라. 누굴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인 것을 또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만나신 거예요. 휴리스코 하신 거예요. 찾다 적합한 자를, 합당한 자를 만난 거예요. 씨 있는 자를 만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뜻을 이루게 하신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을 발견했는데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씨다 그 말이죠. 여러분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이름 석자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자신이 내 마음에는 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이 복음을 듣고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발견한 것이나 여러분을 발견한 것이나 휴리스코는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드는 씨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였다. 또 하나님이 찾다가 휴리스코 발견한 값진 진주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너희들을 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아요. 로마서 4장 23절에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취를 계속 걸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우리를 역시 또 똑같이 보아주시겠다는 거죠. 똑같이 보겠다. 예, 아브라함만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보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 네 자신이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 그런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의예요. 예, 그러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사와 같다잖아요.
장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장사는 뭐죠? 장사꾼, 엠포로스, 도매, 상인, 값을 주고받고 하는 그 상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장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했다는 말은 이윤을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 주인은 그것만 보는 거죠.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장사하는 삶인데 이익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으로는 장사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나 같은 존재는, 육의 존재는 장사를 할 수가 없죠. 이윤을 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것만 열매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익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되어야만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렇게 되려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합일체가 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하신 것이 되어야 하는 것. 그러면 이윤이 남기는 것, 그때부터는요. 우리 육적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장사해도 장사할 수가 없어요. 장사를 못하고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춰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땅에 감추인 자가 되어버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발견된 자는 내가 내 안에 내가 된 자잖아요. 그러면 장사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어요. 결국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것을 얘기해요. 이자를 남긴 것도 깨달은 것을 얘기해요. 깨달음이 없으면 원금만 땅에 묻어둔 상태와 똑같은 상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리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하는 일, 그것은 더 이상 내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내 노력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뭔가 하는 것 내 노력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 노력이 아닌 것입니다. 왜? 장사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진리의 단계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건 또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내 노력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영적 단계에 와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도 열매 맺을 수 있는 단계에 온 거예요. 진리가 되어서 하는 일은 더 이상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인간 쪽에서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야. 왜?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함께 계시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다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복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땅에 묻어둔 상태와 같대요. 원금만 가지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깨달은 자, 장사에 5달란트 남기면 이미 있는 자에게 또 주시는 거죠. 10달란트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자에게 또 주잖아요. 완벽하게 열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금은. 그래서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이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그분이 찾다가 만나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치이신 그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요. 13장 46절에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치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귀하고 값진 진주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사신 거죠.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보다 귀한 나를 사신 것입니다. 진주와 같은 나를 사버리신 것입니다. 또 나를 귀한 돌로 떠다가 성전 건축, 마음의 건축을 하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열왕기상 5장 16절 이후의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왕상 5장 17절 잘못 기록되네요.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열왕기상 5장 17절 여기 나오네요.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여러분을 크고 귀한 돌로 여기신 거죠. 다듬으셔서 성전의 기초석 놓게 하신 겁니다. 마음 성전에 심령 성전을 건축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언약의 죽음이죠. 스타울에서 죽으신 거죠. 자신이 아들이 되어서 오시고 죽으셨어요. 건축자를 보내어서 돌을 다듬고 성전을 심령 성전을 건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천국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발견했다면 내가 곧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분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십니다. 찾고 찾다가 귀한 존재인 나를 발견하셔서 모든 소유를 팔아 나를 사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 천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사가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사버리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영이 안과 밖에 다 있다고 그랬죠. 영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모든 곳에 다 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천국도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진리가 되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 안만 천국이 되었나요?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밖도 다 천국이고 안도 천국인 것입니다. 안도 밖도 다 천국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겠죠. 내가 곧 그리스도이고 내가 곧 천국인 것입니다. 그럼 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 것이고 어디나 존재하는 것이고 안도 밖도 여기도 저기도 전부 그리스도 영 천국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진리의 깨달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